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첫째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평생 수고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 살펴보면요,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빚쟁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그 손이 하는 수고대로 다 형통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종으로 팔려갖고 종에서 또 억울함을 얻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집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집이 복받겠다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셔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열쇠를 맡겼다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애굽 전체가 복받고, 기근에 쌓여있는 자기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이웃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는데, 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져. 그렇게 되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잘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산업, 직업,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난 자들에게는 반대가 된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만 복받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도 복받고, 그리고 자녀들도 복받고, 이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 주면은요, 우리가 10년 20년 벌 거 단숨에 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14년을 했어요.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14년 동안에 이 야곱을 무일푼 갖게 했습니다. 속여가지고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안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억울함을 보시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우물물 먹으러 왔을 때 그 앞에 꽂아놓으면 그 새끼 날 때 아롱다롱한 새끼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품삯을 정했어요. 그 품삯을 정해서 이 라반은
이제 이 야곱을 평생 우리 집 모습으로 삼아서 쓸 수 있겠구나 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게 6년 만에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 양과 소와 낙타와 노비가 심히 많은 거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물에 걸린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하는 곳에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하고 자기 일은 뒤로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해요. 내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은 두 번, 세 번째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복을 못 받아요. 평생 수고하다 맙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정의 축복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입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내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고 집안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4장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셨는데 이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자란다는 얘기죠. 앞으로 자라서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녀들의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데, 바로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그 자녀들이 소망이 되고 나중에 번성해서 가정의 축복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축복이 될 때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대표적 꽃의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해당화래요. 이 해당화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네, 첫째, 해가 갈수록 당신과 나는 화목한다. 좋죠? 해가 갈수록 당신과 나는 화목한다. 그럼 또 하나는 뭡니까? 해가 갈수록 당신과 나는 당신만 보기만 하면 화가 난다.
앞서 얘기한 것은 화목한 가정이요, 뒤에 얘기한 것은 쌈판 가정입니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남녀 직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사장님이,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는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은 오른편으로 서라.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과 절대로 안 산다고 하는 사람은 왼편으로 서라. 그랬더니요, 거의 다 왼편으로 서고요, 지금 사는 사람과 계속 산다고 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다 일로 다시 태어나면 같은 사람하고 안 산다고 했는데 어째 너희들 둘은 어째 일로 갔냐? 그렇게 첫째 사람이 이러더래요. 이것저것 바꿔봐도 그것이 그것입디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이제까지 길들여 놨는데 왜 또 바꿉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상자한테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바로 신앙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복받는 근거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시온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라고 있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들은 항상 그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12살이 되어서 명절 쉬러 왔다가 돌아가는 동안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떨어진 걸 모르고 3일 길을 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찾고 보니까 성전에서 박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3일을 헤매는데 너는 여기서 태어나게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2편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신주쿠 순복음교회 다녀왔는데요. 거기 장 집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해 방문했을 때는요, 엘리트 학원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150명 목표를 하고 모일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학원생들이 줄어드는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집사님의 목표 150명을 넘기고 그 다음에 300명이 넘어가고 1년 만에 5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 집사님은요, 학원생도 모이고 학원생도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첫 번째 관심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주의 종들을 어떻게 받드느냐, 이것이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오는 학생들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까,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이 좀 문 닫는 판인데 어떻게 500명이, 그것도 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냐는 얘기죠. 이 집사님의 목표는 아주 넓은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건데, 지금 신주쿠 순복음교회가 그 교인들을 다 감당을 못해요. 좁아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는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잘 돼서 자꾸 나가니까 그것이 이웃에 확대되어서 예루살렘이 복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건 뭐예요? 자식의 자식은 손자지요. 또 그 자식의 자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장수를 해도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번영을 보고 자손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창대케 되는 그거를 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과 번영은 이 가정의 축복과 직결된다는 얘기죠. 왜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집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복받는 것은 바로 가정이 복받는 길이 되고, 가정이 복받는 길은 바로 이 사회가 복받는 길이고, 이 사회가 복받는 길은 이 민족이 복받는 길이고, 이 민족이 복받는 길은 세계 평화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 시민이 1852년 4월 10일에 저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1년 지난 때에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해 왔습니다.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 군악대의 우렁찬 연주와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환영식에 참석했고 퍼레이드에 함께했습니다. 무엇이 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 국민을 이 31년 전에 죽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었느냐? 이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청년 때 행복이 어디 있는가? 미국을 떠나서 전 유럽을 돌며 아프리카까지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은 시를 한 수 썼는데 그 시가 무슨 시냐?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 우리들이 날 오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작사한 작곡이 많은 사람의 애송하는 그러한 시가 됐는데요. 왜 이처럼 엄청난 죽은 사람을 환영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쓴 시에는 삶의 근본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 그거를 노래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이 세상이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65편 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즐거운 나의 집 한번 불러봅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싫고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 오 살아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 집뿐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복받고 자손이 복받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것이 되겠습니다.